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여러 차례 읽으셨을 텐데, TBC 성서연구에서 말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고요. 오늘 그 성도용 교재를 좀 보시면, 187페이지의 이 교재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교재를 좀 보실까요? 32강, 이제 성도용 교재입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랑의 아픔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의 아픔은 호세아가 겪은 사랑의 아픔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사랑의 아픔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죠? 잘못된 길로 가는 아내의 모습을 본 호세아,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랑의 아픔이라는 제목에 담고 있고, 특별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목이 이렇게 붙여졌고요. 프렐류드를 보시면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그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보겠습니다. 왼편에 이 분열왕국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제 왕국이 둘로 갈려져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멸망기에 이르는 그런 때를 살게 되는데, 특별히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는 여로보암 2세 시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도 그 여로보암 2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그리고 호세아와 아모스, 제1이사야, 이런 그 예언자들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사람들이 니네 국 돌아가라고, 왜 우리나라 와서 이러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태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배경으로 해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를 좀 구분해 보자면, 아모스는 약간 남성적인 그 공의와 정의, 이런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보았던, 그 지적했던, 그 아모스의 출신 알고 계시죠? 그 시골 출신인데 그래도 굉장히 부유했던, 굉장히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 도시 생활에 대한, 도시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예언자가 아모스였습니다. 그 호세아는 좀 달랐어요. 호세아는 이 예언을 18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가정적인 그 가정이란 배경 안에서, 아모스는 도시적 배경을 배경으로 해서 시골과 농촌을 비교하면서, 시골과 도시를 비교하면서 그런 예언을 했다면, 이 호세아는 이 한 가정의 그런 아픔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언했던 여성적인 결을 가진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신의 불행한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이 결혼한 아내 고멜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그 비극을, 그 어찌 보면 이런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든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해할 만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런 깨어진 가정의 배경을 통해서 이 호세아는 이 고멜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실은 버림받은 거죠. 아내로부터. 그 자신을 떠나간 이 아내를 찾아 나섰던 호세아의 모습. 굉장히 구구절절하잖아요. 그 아내를 찾아 나섰던 호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가정의 아픔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픔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 고멜을 데려오는.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 구약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가 담긴 책이 호세아서,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지만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로마서가 이제 아주 구원에 대해서 어,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교회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제 내용을 보게 될 텐데, 고멜이 배신하고 이 호세아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호세아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시기의 이야기, 제가 이따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말씀 해석을 보시면 이 고멜이 배신하는 사건,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괴롭죠. 자녀들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부부 관계와 이 부자 관계를 통해서 호세아 11 장에서 이제 부자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관계, 또 언약의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커버넌트, 컨트랙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언약의 파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여기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졌던,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기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이런 책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런 약속을 깨지 않았던, 깨고 싶지 않았던, 다시 회복시키길 원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바로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한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헤세드라는 말 기억나시죠? 아가페. 이제 아가페와 반대되는 주제가 에로스 주제인데 이 아가페에 대한 어, 그 알미 없었던 그걸 진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4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호세아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던 것은 경고하시기 위한 거죠. 경고는 그것을 듣도록 하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따라오는 재난을 또 심판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고와 예언의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이 자식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함미.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눌 텐데 이 세 자녀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세 번째로 이 말미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고 높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호세아의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심판은 너희들 한번 내맞아봐라, 망해봐라. 이래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비록 지금 맞는 매는 너무 아프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매를 들 때 자녀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는. 아모스도 그런 외침을 해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끊임없는 외침이 바로 호세아서 말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자녀의 이름이 거꾸로 해석되는, 거꾸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의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그런 말씀들을 깊이 읽으셨으리라 믿고 오늘 이런 말씀, 큰 성도용 교재의 말씀의 배경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2강 하나님의 아픔, 사랑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롤로그를 좀 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호세아가 누구인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한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부엘리의 아들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좀 깊이 읽어보면 이 호세아란 인물에 대한 이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과 동명인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가 외쳤던 심판이 성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언자의 역할은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 음성을 전하는 것이 이 예언자들의 역할이었는데 바로 이 호세아 마지막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8세기 후반 여로보암 2세 시기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던 그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로 전해지고 있고요. 탈무드는 이 호세아를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칭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했던 중요한 그 예언의 내용들은 북이스라엘이 심판과 판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백성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여로보암 2세 시기 아주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호세아는 그 시대를 향해서 심판과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다.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큰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위대한 구원을 함께 선언했던 호세아의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서에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의 비극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치죠.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이 호세아는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 자신의 비극적인 결혼을 소재로 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호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직 에스겔이나 이런 예언자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막 예언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받은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외침을 자신의 삶으로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호세아는 바로 자신의 가정을 그 자신의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너희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아내인 고멜은 누구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셨는가? 이 고멜은 음란한 아내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던 여왕의 대명사가 이세벨이라고 한다면 이 고멜은 음란한 아내의 대명사입니다. 이 아마 고멜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봉사했던 매음녀, 몸을 팔았던 여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그 이미지 속에는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예식전에 행했던 굉장히 타락한 성적인 의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 우상 신앙의 아주 의식이 굉장히 타락했던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한 의식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고멜은 하나님을 떠났던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본의대로 살았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 고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고멜의 의미가 또 어떠한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적 배경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기 이제 왼쪽 편에 아마도 이제 그 동전이나 이런 데 그려져 있는 인물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그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로보암 2세는 40여 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로보암 2세, 그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말기에서부터 멸망 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나눴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이고 정치적 번영과 풍요를 누렸던 시대였어요.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 여로보암 2세 시기가 그 치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주변 나라들은 굉장히 힘을 잃었던 때였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바벨론은 그때 이제 등장하지 않았던 그때였고 그래서 굉장히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데 통치 말기에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기가 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는데 6명의 왕이 등장하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결국에는 호세아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에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 부흥기와 이 왕국의 부흥기와 멸망기에 이르는 그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부흥기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같은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외쳤던 이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시기의 영토를 좀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이 땅에는 이제 블레셋, 이 블레셋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여기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페니키아, 해쪽 속이라고 하는 페니키아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명을 가진 민족들이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끊임없이 위협하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또 위협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선택할 거냐, 이집트를 선택할 거냐. 여러분 예레미야 기억나시죠? 어느 편에 설 거냐 도대체. 우리는 애굽 편에 서야 되냐, 아수르 편에 서야 되냐. 뭐 이런 그 끊임없는 또 아니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될 것이냐.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이냐, 애굽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갈등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약했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버틸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것을 잊고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기를 이루었던 이 하마트에 이르는 이런 영토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영토를 차지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살펴볼까요? 아까 성도형 교재를 통해서도 세 가지 의미들을 좀 나눠봤는데,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입니다. 고멜의 배신과 호세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와 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멜의 배신과 호세아. 배신한 거죠.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이 고멜의 이야기. 이 호세아가 이제 세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고멜과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세 명의 자녀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하는 세 자녀입니다.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그들의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이름에다가 이스라엘이 받을 재앙을 그 자녀 이름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망할 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꼭 망한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이 세 이름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세 자녀 이름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세 자녀의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우리 성도형 교재는 짧게 나왔지만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장남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어디냐? 이스라엘은 이 북쪽에 있는 무기또라는 지역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세운 제2의 도성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이 등장했던 그 왕조잖아요. 그 왕조의 도성이었고, 예후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해요. 그럴 때, 그러고 이제 정권을 탈취했던 비극적인 장소가 이스라엘이기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장남의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폭력과 죄에 대해서 이 고발하는 상징을 담고 있다는 거죠. 평화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자각하게 하는, 어쩌면 저는 이 세 자녀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은 약하다, 좀 약한 메시지로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울왕 시기에, 그 초대왕이죠. 초대왕 사울왕 시기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망하는 마지막 싸움터이기도 했어요. 사울왕과가 망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울이 완전히 망했던 이 마지막 싸움터.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이 부각되는 심판의 메시지.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나를 떠나버렸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런 외침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딸입니다. 장녀인 로루하마. 히브리어를 보면 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러니까 루하마가 맞고 로가 들어가면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로루하마라는 그
어원에는 라함이라는 그 어근이 있는데, 이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랑과 자비, 긍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는 모든 것을 품는 거잖아요. 생명을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제 점점 메시지가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루아마라는 이름 속에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딸, 버림받은 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호세아는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셋째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차남의 로암미. 이 로암미란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에 이제 로가 붙은 거죠. 부정을 의미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백성, 어디서 많이 나오는 의미죠. 출애굽기를 보면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 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백성들이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끊어버리는 이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로암미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관계를 깨버린 것처럼, 이 관계를 깨고 마는 이 백성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죠.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되리라. 이따가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돌아오면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로암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점점 이 예언의 강도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들인지를 자각하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에 담긴 의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어, 마음이 굳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그런 죄악의 지적이 바로 그들의 이름 속에,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고, 특별히 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바로 그 이름들 속에 담겨 있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에는 그 풍요의 땅에서 너희가 재난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로루하마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함이라는 그런 어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용서와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로암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 너희가 죄악을 지적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외침이 바로 이 세 자녀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이제 도망을 치죠. 2장에 가면 이 고멜이 도망을 쳐요. 성전에 매음을 했던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호세와 결혼할 때는 그런 모든 그 과거의 것들을 다 끊었던 여인이었는데 다시 그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고멜은 다른 남자애로 가버려요. 그 호세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이 이스라엘의 부정과 배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지. 오늘 제목에도 있잖아요. 사랑의 아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파할 필요가 없죠. 가라,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찾아오는, 다시금 자신이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 호세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용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배신하고 떠난 고멜을 찾아났어요. 아내를 찾아가는 거죠.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끌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려 할 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이 아내를 찾아 떠나는 이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신한 아내를 다시 사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고는 다시는 행음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자신의 그 자존심과 이름을 꺾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름은 정말 거룩한 이름인데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이름인데 이 불완전한 인간들과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자신을 꺾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꺾어내시는 최고의 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분을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이 신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신약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지만 다른 그 예언서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담긴 그 말씀의 이해를 좀 살펴보면 2장 이하의 말씀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고멜이 한 말입니다. 고멜이. 남편을 배신하고 그 가정을 떠나면서 이 남편에게 못을 박는 거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를 거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갈 거야. 그럼 호세아가 고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었어요. 값을 치르고 데려올 정도로 이 호세아도 고멜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고멜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담겨 있는 그 의미, 그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것은 바알,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우상신에게서 왔다는 내가 믿는 신. 그러니까 참 배부른 소리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대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치 내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입혀줬는데 다른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고멜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2장 8절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줬는데 뭡니까? 바알을 위해서 바알이 내게 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알은 고대 가나안 지방의 풍요의 신입니다. 농업의 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자연을 인간의 의지로 바꿔보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신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우상신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재난을 받는다. 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못했을까?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바알은 이 물리적이고 주의적, 주술적 제의로 신학의 타락을 가져왔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신을 섬기는 제의가 굉장히 타락한 행위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 바알 숭배를 큰 죄로 지적합니다.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민족들을 우리 이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지만 민족들을 진멸하고 또 그 땅에서 우상을 깨어버리고 다시금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다 내쫓고 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우상신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개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바알 숭배를 큰 죄로 고발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고멜이란 여인의 이야기,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저는 이 타일러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 확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짐승을 끌듯이 끌고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거친 들로. 그곳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친들이라는 표현은 이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 생활을 했던 땅, 뭐 애굽에서 탈출하고 힘겨웠던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그 땅을 상기하게 하는 이 광야의 길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거친들로 나아가서 너희가 다시금 그 땅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장 14절에 바로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골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골골짜기는 딱 아시죠? 아골골짜기는 이 아간을, 이 금덩이를 숨기고 외투를 숨겼던, 신하의 외투를 숨겨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했던 이 아간을 처벌했던 이 재난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골짜기, 이 골짜기 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해북서쪽의 어느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2장 15절을 보니까 거기서, 거친들이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거친 곳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난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해서 겪고 있는 이 재난을 다시금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희들 망해라, 이런 결과적인 하나님의 그 때리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채찍과 그 깨우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겠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악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고백,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이 고멜을 찾아 나선 호세아가 값을 치러요. 이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마도 이 값을 치른다는 것은 아마 팔렸던 것 같아요. 노예로, 종으로 팔렸던 것 같은데, 바로 이 고멜은 이 남편을 떠난 이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몸값을 치러야 되는 이런 노예로 전락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을 주고 이 여종을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종을 사는 그 값이 이 정도의 값이었다는 거죠. 종을 살 때 이런 정도의 값을 치르는데, 은 15개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호멜, 당시에 호멜은 한 230리터, 이제 리터로 하니까 좀 다르죠. 킬로그램과 쌀 한 가마가 80kg인데 180리터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마 반 정도의 이 보리를 줘야 이 종을 사는. 그런데 이 한 호멜은 나귀가 지는 적당한 양이었다고 그래요. 나귀가 옮길 수 있는 적당한 무게가 이제 한 호멜이었는데 이 정도의 값을 치르고, 사실은 많은 것도 아니죠. 은 15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사는 값이 이렇게 곡식 주고 살 정도였다니까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런 값을 주고 이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금 집으로 데리고 와요.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옵니다. 이때 고멜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였을까요? 내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서 다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이 고멜의 모습, 끊임없이 남편을 아프게 했던. 그래서 여기 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는데 아마도 조금 달랐겠죠. 값은 달랐겠지만 이렇게 값을 치르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었던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이 고멜과 같은 이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 바로 전반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볼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스라엘의 죄업을, 3장까지 이제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3장까지의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4장 6절 아모스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고, 말씀이 없어 양식과 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겠다.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 속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 백성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이 파기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잊었던 너희들, 내가 너희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식, knowledge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청년 때 생활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남녀의 알미 뭐냐,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마음도 알고 정말 그 과거의 삶과 미래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부부가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서로가 다 서로를 알잖아요. 이런 관계가 바로 알의 관계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참 전에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 저도 그 말씀을 좀 상기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삶을 나누면서 그 삶을 공유해가는, 서로 알아가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 서로를 알아가는 그 알미, 진실한 알미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알미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이 알미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여기 함께 하시는 TBC 성서연구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알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의미들을 알아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배움을 계속해서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제목과도 같이 사랑의 아픔. 사랑하지만 너무 아픈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여기 자녀들 다 장성한 자녀들을 키우셨죠? 명절 때 이제 자녀들이 다 올 텐데, 자녀들이 많이 속삭였던 자녀들도 있으신가요? 저도 제 부모님들이, 또 양가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거든요. 다 생존해 계신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모님 마음 많이 아프겠구나. 내가 정말 철이 없어갖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부모님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데,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면서, 야,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셨겠구나.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힘겨워하시고 아파하셨겠구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불순종과 불효의 마음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라고 말할 수 있고, 이 TBC 성서연구의 결실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2가까지 벌써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해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어떤 죄냐?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여러분, 배신은 뭡니까? 배신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을 등지는 거잖아요.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철저하게 나를 신뢰했던 일을 등지는 것.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저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배신의 행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 여러분,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마주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관계였는데 등지는 거예요. "아 나 너 안 만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니 그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등지고 그 좋았던 관계를 끊어버리겠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어떤 배신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백성들. 쉽게 얘기하면 거의 죽은 거를 건져서 살려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살려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망치는 이 사람의 모습과도 같이 건져내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큰 죄로 이 호세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죄의 행위가 어떻게 표현됐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호세아는 이방신 바알에게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책을 해요.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의 아픔을 다 끌어내면서 여러분 숨길 수도 있잖아요. 이 고멜이 떠나고 가버린 거 그냥 숨기고 쉬쉬하고 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으면서 너희도 이런 사람들 아니냐. 이방신 바알에게 섬겼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배신의 죄를 모든 사람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의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율법을 잊었으니 너희 백성들, 너희 자녀들을 다 끊어버릴 거다. 잊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너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뭐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잖아요. 사랑하면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대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라셨던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셨죠. 아, 니들 갈 대로 가.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셔서 그냥 망하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희를 내가 지금 아직도 너희를 붙잡고 있다라는 이런 외침이 바로 이 호세아의 외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고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윤리적인 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 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 사회 윤리적인 책임까지 모두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아니 난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죄까지 범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 우상을 섬기는 죄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그냥 나 하나님 안 믿고 이 우상 섬겨요.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죄악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이르는 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사사기 말씀 기억나시죠? 왕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 창세기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극한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책 너무 무섭다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정말 사람이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이 지식 없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10장까지 말씀을 통해 통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치고 읽으실 때 이런 의미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를 조금 더 중간에 말씀의 예를 보면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3절을 보면 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야렙 아수르는 굉장히 이제 여로보암 2세 말기에 굉장히 번성했던 결국에는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번호를 딱 붙여놨는데 싸움의 왕. 아수르는 정말 전쟁을 잘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포악하고 무서운 나라였다고 그래요. 아수르가 한번 쐬고 가면 마치 몽골 민족이 이 서진 정책을 통해서 그 유럽을 다 휩쓸었던 것처럼 이 아수르도 굉장히 포악한 민족들이었는데 이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북이스라엘 모습들 그리고 헛된 이 이방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헛되다는 것을 이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바벨론을 심판해 그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나중에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아수르가 그렇게 옷을 찢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아수르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이렇게 다른 나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호세아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민족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호세아는 이 왕과 왕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모스도 이제 그 도시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 호세아도 그런 불의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이 백성들의 그 아픔 그리고 왕과 왕실에 대한 어쩌면 이 나라가 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지도자들의 폐악 때문에 그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6명의 왕들 반역하고 죽이고 했던 이 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던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도 없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는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하나 살펴보면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11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말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망했던 도시였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도시들과 같이 너희가 멸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떠오르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돌이키기 원하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구나. 돌이켜 오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마음이 불붙는다는 게 뭐냐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랬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호세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외칩니다. 이 길갈 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길갈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죠. 길갈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이 뭐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머물렀던 이 돌을 굴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억에서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길갈은 그 죄악이 잊혀진 곳. 그러니까 다시금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 도착했던 그곳에서 우리의 그동안의 수치를 다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은 지역이 그 지명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곳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던 곳인데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기억나시죠? 사울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이 길갈이란 이름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가 왕과 왕정의 그 불의를 지적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 왕궁이 불의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지적하는 호세아의 외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크게 음란한 이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이 외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쓰는 말로 생각을 하곤 하지만, 사실은 회개는 예언자들의 외침 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이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외침, 이 외침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 호세의 몸부림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이 끝까지 이르게 되면 그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어떻게 이런 죄까지, 이런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만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현관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온 게 아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그 집 안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거. 우리 집이 뭡니까? 집의 기능이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자유함을 누리고 이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게 이 가정의 의미라고 한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고멜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함의 마음과 또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에 힘을 다하는 것이 고멜이 해야 될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고멜이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살았는지,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고멜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한 번 더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벌하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너희를 품으시는 분이다. 인애와 자비가 크신 분, 너에게 매를 들기도 하지만 너희를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다. 로루하마, 루아마의 하나님, 안미의 하나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품으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호세아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지 않으셨겠죠. 호세아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겠죠. 호세아도 고멜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데려올 수 없었겠죠. 또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엄마를 데려올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랑 때문에 이런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비밀을 이 고멜의 배신과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호세아서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몇 군절 찾아봤는데,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할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묵은 땅이 뭡니까? 굳어진 땅. 더 이상 그동안에 갈아엎지 않았던 그 땅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굳어져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땅을 뒤엎으면 그 땅이 양분이 가득하고 곡식을 키울 만한 땅이 되는 거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너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또 12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적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처음 훈련소에서 교회를 딱 갔단 말이죠.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눈물이 그냥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는데 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장병들 중에 1시간 내내 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던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그 예배당에 앉아 첫 예배, 군대 가서 예배 드렸던 첫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말씀 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붙드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못 버린다. 여러분,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어요.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어도 못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 긍휼이 불붙듯해서 내가 너희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13장 4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그때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백성들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위조품을 이렇게 판별하는 사람들은 위조품 공부를 안 한대요. 진품을 공부한대요. 진품을 너무나 잘 알면 그건 딱 보면 위조품 보면 금방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짝퉁 그런 거 막 내놓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사에서 그 짝퉁을 분별하는 그 진품만 수선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품을 다뤄본 사람들은 짝퉁이 오면 금방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외침이 호세의 외침이었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14장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시편의 1편의 말씀. 여호와의 도는 그 길로 다니는 자,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도약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근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이 호세아서의 곳곳에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고 한번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그 의미들을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구원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는 두 가지 주제가 대비되고 있어요. 에로스의 주제와 아가페의 주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뭔지 아시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에로스 뭡니까? 인간의 사랑.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로스의 주제는, 이 에로스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 유래하는데 그 깊은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육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는 인간의 육체 노예가 돼서 자기 고향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고향을 찾느냐? 자기 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적 타락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에로스적인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 거울을 사람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으면 난 나은 존재.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나는 못난 존재.
이게 에로스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라는 말은 감성적이고 관능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에로스 딱 들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 호세의 아내인 고멜도 이 에로스의 화신이었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것, 가지기 좋은 것, 그리고 자기의 그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좋은 것을 따랐던 이 여인이 바로 고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최고의 상징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부부인데 이 바알 신은 천중의 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손에 뭐 들고 있잖아요.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그 식물 아닙니까? 그리고 아세라는 그 풍요의 여신. 그래서 이제 그 신상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가슴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만들고 또 그리고 어느 신들은 그 가슴이 몸에 막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신들을 표현했는데 이 에로스적인 바알 종교, 이 우상 숭배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거잖아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깊이 침투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이 성행위를 상징합니다. 이 성행위를 합리화했던 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쾌락을 누리고 적당히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성행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행위를 통해서 땅과 물이 그 땅에 물이 내려서 이 흙이 개어지고 그 땅에 심겨지고 자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이 농사의 풍요를 주관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의 제사는 이 풍요를 간구하는 이 성행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리고 이 성행위를 위해서 이 종교적인 매음을 했던 이런 여인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라든지 여러 도시들을 보면 이런 종교적 타락, 이 우상적인 이 성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대변되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바알 신전의 내음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어떤 연유로 호세가 그 고멜을 데려왔는지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매음녀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멜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이고 그리고 고멜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 전의 결혼,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신성한 거잖아요. 그 결혼식을 할 때 모든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 약속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하면서 서약하는데 결혼 서약하잖아요. 손 얹고 서약을 하는데 내가 이거 깰 거야 생각하고 서약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다 그 서약을 할 때는 난 절대 깨지 않는다. 가정 절대 깨지 않는다. 아마도 고멜은 호세와 결혼하면서 절대 이 가정을 깨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매음녀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세 자녀를 낳고 가정 생활을 했지만 결국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면서 이 가정을 떠나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고멜과 같은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그 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배신의 주제예요. 어떤 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매음을 했던 고멜이 다시금 그 우상 신전으로 돌아갔던 것은 이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알 신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호세아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아내를 좀 더 그 하나님께 더 이끌어서야 되는데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또 아내를 데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는 없지만 내가 좀 더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그런 그 마음의 아픔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버려요. 인간은 굉장히 눈이 그렇잖아요. 눈이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보이는 신인 우상을 선택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느냐? 그 자손들이 비극을 겪게 됩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가 사생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마치 엄마가 버리고 갔으니까 이 자녀를 돌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자녀대로 이어져요. 아까 그 나오잖아요.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이 복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말 유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로스의 주제에 반대해서는 이 아가페의 주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처럼 사랑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 그죠? 그 말씀과도 같이 이 에로스 그 아가페의 주제가 뭔지를 좀 볼게요. 이 호세아가 이 자신을 떠나버린 고멜에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혼장을 써주고 고멜을 버리면 돼요. 이건 에로스의 주제입니다. 인간이 나를 배신하면 나도 그를 배신한다. 이게 인간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이혼장을 써주고 고멜을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배신은 심판으로 정죄할 수 있어. 너가 날 버렸어? 나도 널 버릴 거야. 이 배신을 배신으로 보복하는 것은 에로스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거 인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우리가 그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인간적으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용서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라는 주님의 메시지. 바로 아가페의 주제는 이제 이 고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내주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매를 내주고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데리고 와서 학대합니까? 너 나 버렸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값을 치렀어. 하고 아내를 가둬둡니까? 그게 아니죠. 이 아내를 찾아 나서서 몸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리고 온 이후에는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는, 아마도 이 호세아 뒷부분에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호세아가 자신의 가정의 아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으로 가져왔다면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마 그는 보여주지 않았을까. 15장 이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15장 이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다면 그런 말씀을 담지 않았을까. 회복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회복된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니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이 아가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수도 있지만 에로스의 주제를 가지고 에로스적인 그 인간적인 그 욕망과 사랑을 가지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니그런이 얘기했던 이 아가페의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서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불가능의 가능.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호세아의 주제를 나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 대한 그 주제로만 한정될 게 아니라, 제가 조심스럽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장 이하의 말씀을 쓴다면 회복된 가정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다시금 그 아가페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기억하고 그 아가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의 주제를 버렸던, 희생의 값을 치렀던 그 사랑, 바로 값비싼 은총. 이 디트리 보네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값싼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여러분, 공짜로 얻은 거는 금방 써버리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금방 재산 없어지는 것처럼, 가정이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값비싼 은총. 이 디트리 보네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픔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읽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보는 자, 경험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예언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읽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언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부르심에 순복하여서.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 복음의 메시지. 어쩌면 신약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호세아서에 담긴 그 용서와 사랑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고 나를 값진 존재로 다시금 삼아주시고 나에게 생의 기회를 주셨는지. 제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더함이란 뜻입니다. 더해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덧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곱셈을 살지 못하더라도 뺄셈과 나눈셈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덧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아가페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사적 기억. 우리 TBC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historical remembrance라고 하는 이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시고 가나안에 정착해 하시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성취되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